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물을 움직일 때에 어느 병자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효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만큼 누구보다도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생각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만 할 뿐이지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께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충만해도 생각으로만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처럼 생각은 많은데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과 교회 부흥을 위해 늘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생각뿐입니다. 생각에 갇혀서 옴싹달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생각에 갇힌 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생각을 가둔 창살을 열고 나와서 온 몸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3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생각에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도 보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기를 전혀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단 말이에요. 이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문집사님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들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런 소원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양떼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을 이루십니까? 기도할 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새중앙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생각으로만 갇혀있지 마시고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셔서 밤낮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킨 초대교회의 토대는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면서 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토대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흘러나가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는 기도의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에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한 생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은 드라크마 비유로 또 잃은 양의 비유로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위하여 종일토록 찾습니다. 마침내 찾으니 얼마나 기뻐요.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양 100마리를 먹이고 있는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99마리를 들판에 놓아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하루 종일 헤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뻤어. 동네 잔치 벌이잖아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생명을 건 복음 전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온갖 협박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생각에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에 멈추지 말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행동으로 절대 순복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떠한 끝에 이 말씀이 나왔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을 패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당신을 낳은 어미는 복이 있도다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를 하나님은 택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으니, 마리아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여자다 이 얘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그것도 복이겠지만 오히려 어떤 것이 더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5장 4절에서 5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삽니까? 생각뿐이잖아요. 생각뿐이잖아요. 행동이 없잖아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에 보니까 35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 레갑의 자손들은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들이 조상이 되는 이제 레갑과 또한 그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조상들이 말을 듣고 레갑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기고 멀리 하나님 곁을 떠나갔잖아요. 이런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레갑 족속은 과연 믿음 안에서 바로 사는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레갑 자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주어라. 마시게 하라.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이때 레갑 자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레갑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광야 40년을 지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스스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자리를 광야에서 춥고 더웠고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집도 짓지 못하고 텐트 치고 거기서 양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궁핍하게 살지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접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고 우리 믿음은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 누가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이 모두는 성도가 꼭 행하여야 하는 사문색과도 같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자체가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생각의 깊은 늪에서 속히 빠져나와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은 늘 충만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병자 중의 병자입니다. 이 병을, 영적인 병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이제는 일어서 걷고 몸으로 행동하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